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금년 4월에 출간된 기독교 서적 중에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참 도발적이지 않습니까? 이 책의 저자는 공연한 시비를 걸려고 이 책을 쓴 것이 아닙니다. 저자인 질희성 교수는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세계적인 종교학 학자입니다. 그는 이 질문에 예, 아직도 교회 나갑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또 고민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길 교수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특별히 한국교회가 내 신앙의 터전을 다시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교인들은 어떤 신앙과 신학 그리고 삶의 태도를 가지고 교회 다니는가에 대해서 도전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노 학자는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에 다니십니까? 이 질문에 예, 아직도 교회 다닙니다라고 대답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희성 교수는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 개신교가 위기에 처했다는 말을 들려오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은 구체적으로 통계를 통해서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한국교회가 위기 경고에 대한 목소리에 어느 정도 귀를 기울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보다 진지하게 위기를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마치 생태 위기를 맞은 모른 채 하고 무분별한 소비를 계속하고 있는 현대 문명과도 같다. 무너진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위기의 징조가 여기저기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설마 이 큰 덩치가 어찌 되겠느냐 하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교회는 여전히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소위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한국 인구의 80%는 교회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마치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꺼리고 있다. 그럴 때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한테 던지는 질문이 이것이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정말 뼈 때리는 질문이다. 왜 이런 상황이 오늘 토로되고 있을까요? 사실 오늘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라는 범주 안에 볼 것 같으면 오늘의 시대 분위기하고 너무나 유사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암흑시대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영적인 어둠을 가장 잘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마 오늘 본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엘리가 누굽니까? 당시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직임이 뭘까요?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체제에서 가장 신성하고 가장 청정 지역에 할 성소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그룹, 사역자 그룹이, 교회가 그 마지막 청정 지역이기를 포기하고 세상의 혼탁함을 함께 뒤집어 쓴 현장,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행실이 나빠다는 말을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벨리알의 아들들입니다. 그럼 벨리알이 뭐냐면은 당시에
이방신의 한 이름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행동이 불량하다 혹은 무가치한 인간이다, 무가치하다,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이요, 본인 자신들도 제사장이면서 저들은 마치 제사장이 아니라 이방신의 이름 혹은 무가치한 인간이라는 참 굉장히 자극적인 말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들 향한 어떤 묘사가 조금씩 미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이 달라요. 1장 3절을 보면 그들은 엘리의 아들들이고 제사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오늘 본문 12절 10절에서는 엘리의 아들들 또는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7절 보시면요, 이 소년들의 죄가 나옵니다. 이 소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란 말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엘리의 아들들에서 제사장에서 어디까지 가요? 이 소년,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그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소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신분이, 그들의 소개글이 날로 격화되어서 소년 혹은 그 사람으로 중에 하나로 전락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영적인 타락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도구이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죄진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사함받고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 그 유일한 창구, 유일한 통로가 바로 제사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사장은 그 제사를 아주 멸시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특별히 화목제물인 경우는 제사장 몫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흔든 가슴하고 뒷다리는 제사장 목에 정당하게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배가 다 끝나기도 전에 갈고리를 집어넣어 갖고 어떤 것이 걸리던 그거를 가져다가 자기가 먹는 거예요. 반드시 가슴하고 뒷다리 살 먹게 돼 있는 불구하고 다 무시해버리고 아무거나 찔러갖고 걸린 데다가 나와서 먹는 거예요. 밑에 사완을 시켜서. 그리고요, 기름은 맨 처음에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기름 가장 좋은 부위를 하나님께 기름으로 태워서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 드리는 거였거든요. 이 사람은 그것조차도 먼저 자기가 찔러서 가져갔어요. 아마 이 사람들은 불고기 좋아했던 것 같아. 로스고를 좋아했던 것 같아. 모든 재물을 삶은 다음에 나오게 돼 있는데 살코기 내놓으라는 거예요. 살코기. 그에 대해서 항거하면은 그 틀리지 않냐면 억지로라도 빼앗겠다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뭐냐? 예배는 하나님께 정하신 규정과 절차가 순서가 있을 때 그걸 지 마음대로 엎으면서 결국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먹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예배를, 제사를 내가 먼저 먹겠다, 내가 먼저 받겠다고 하는 참으로 있을 수 없는 같은 잘못을 두 젊은 제사장이 그걸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중재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제사를 그가 막아버리고 그걸 멸시하는 것은 하늘 아래 구제할 필요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들이 제사를 무시하고 제사를 멸시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는 뭐냐?
그 성소에서는요, 밥도 줘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하는 모든 일을 자원한 여자 봉사자들이 있었어요. 아마 스스로 나시린 비슷하게 성소에서 구별되게 섬기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만 이 젊은 제사장들이 그 여인들하고 동식을 한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적인 범죄가 이루어진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요, 단수로 쓰지 않고 복수로 써요. 여인들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어쩌다 한 번 실수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된 가중적인 범죄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를 멸시하고 그것이 영적인 타락이라면 그 영적 타락은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됐는데, 도덕적 타락의 맨 끝은 어딥니까? 항상 성적인 범죄로 전락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오늘 이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제사장들은요,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소문이 들려오고 그렇게 안 좋은 소리가 딱 들려오니까 오늘 2장 후반들에 보면 엘리가 직접 불러다가 너희들이 이러면 되냐 하면서 엄중하게 책망하는데 전혀 안 들어요. 소 귀에 경을 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다가 아버지인 엘리가 책임이 있어요. 자식 교육 잘못한 거고 제사장 교육 잘못한 거니까. 또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그거는 맞고, 이 두 제사장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이라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다는 말이 뭘까요? 고집스러운 겁니다. 듣지 않는 겁니다. 듣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고집을 계속 피워나가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듣기를 거부하는 것, 그 고집스러운 마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려야 한다.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근데 끝까지 그걸 고집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고 한데 내가 내 백성을 보내겠느냐. 그러길 무려 몇 번을 합니까? 10번 하지 않습니까? 10번 하면 나라 왔다 결단하고 말아요. 아주 박살이나고 말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집과 자존심 그리고 오기 때문에 끝까지 내 보내기를 고받다가 애굽의 전체 백성 가운데 심지어 짐승에게까지 장자가 죽는 심판 통해서 결국 그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나라가 결단나는 지경까지 듣기를 거부하는 굳은 마음, 이게 바로 뭐냐? 홈리와 비누아스의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5절에서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장차 진노의 날, 하나님 심판의 날에 내 죄업을 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지옥으로 어떤 멸망으로 떠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듣기를 거부하고 굳이 피우고 마음이 단단해져서 주의 말씀을 끝까지 본인이 거부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본인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불구덩이로다가 제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의 반대는 뭘까요? 굳은 마음의 반대는 뭘까요? 그거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고 새 영을 그들에게 넣어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은 뭡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란 것은 부들부들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서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으로 응답할 때 그 속에 주의 은혜와 축복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홈리와 비누아스는 아버지의 책망, 아버지의 경고를 끝끝내 듣기를 그들이 거부하는 모습으로 그의 굳은 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왜 이 모양이 됐을까요? 왜 제사장이 이 지경이 되도록 타락하게 됐을까요? 도대체 그 문제의 뿌리,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이러한 신박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궁극적 뿌리는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제사장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 졸업해서 저처럼 목사가 돼갖고 예배를 인도하고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사역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 알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란 말인데, 이 야다는 하나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몰라요. 인격적으로 그분과 관계하고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교류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당신은 제사장직이 아론 계열의 세습이 되었어요. 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난 경험 없고 감동과 감격 없고 영적인 펄떡거리는 그 뜨거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세습이 됐어요. 물론 그 뭐 평생 나면서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거 모르겠어요. 절차 다 알죠.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우리말로 하면 거듭나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확신과 거듭남의 것,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장 직분을 해요. 기능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에 관한 마음도 없고 교제도 없고 하늘문이 닫혀 있는 거듭나지 않은 심령, 이게 그들의 근원적인 문제인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의 적용과 순종이 없어진 거예요. 둘째는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누아스가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엇나가기로 결심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왜? 평생 보고 교양되어 온 것은 그거기 때문에 그가 정말 작정하고 처음부터 엇나가진 않았을 거예요. 하다가 살짝 금기를 어긋나고 선을 넘겠죠. 우리가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뭐 잘못하면 마음이 막 떨리고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나가도 내가 예배도 안 드리고 막 그런데도 전혀 벼락이 떨어지질 않은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어요. 처음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러다가 몇 번 거의 반복되면 어떡합니까? 거의 담력이 생겨. 별거 아니었구나. 별일 없구나. 그때 점점 뭐예요?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제 직업이 제사장에 보니까 그걸 나가지 못하고 뭐예요? 그 행동이 일탈하고 탈선하는 거예요. 그러다 점점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면 더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단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금기를 깨고 하는 맛에 그 짜릿한 그 무엇, 그 맛있어. 흥분돼 뭐가 있어. 그러니까 점점 일탈이 됩니다. 고무줄이 늘어나다가 보면 다시 탄력성이 회복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한계를 넘으면 어떡합니까? 결국에 끊어져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요. 탄성을 잃어버려요. 이들의 잘못은 뭡니까? 이렇게 삐딱선을 타서 일탈할 때 왜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이 없겠어요? 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겠어요? 왜 하나님께 그 마음 가운데
너 그러면 안 된다는 정지 사인이 없었겠습니까? 그때 뭐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출발은 특별해요. 그는 왕 되자마자 그 기도원 산장에 가서 무려 1,000번을 드려요. 그러니까 1,000번 들었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성경 보면 계속 그가 늘 그는 산장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사 드렸어요. 그리고 무려 소양 1,000마리를 드렸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 물으십니다. 솔로몬아, 네 소원이 뭐냐? 뭘 해줄까? 그때는 뭘 구합니까? 하나님, 내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그 지혜란 말은 다른 성경에는 내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백성의 고통과 아픔을 듣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긁자 영적 귀가 열리는, 얼마나 이것이 기특해요.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지혜의 왕 솔로몬의 시대가 열렸고 솔로몬의 영화란 고유명사까지 있어요. 솔로몬의 영화. 오죽하면 부인이 1,000명입니까? 오죽한 부인이 1,000명이에요. 하나 말로 한 명도 힘든데 그만큼 영화로웠어요. 부귀가 많아요. 근데 거기에 결국 패착이 됐어요. 그중에 많은 이방, 그러니까 국제 어떤 국제적인 것 때문에 정략 기록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이방인의 여인들이 그들의 신을 갖고 예루살렘 왔고 그 여인들의 꾀에 결국 그가 나이가 들어서 그냥 넘어가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성경 보면요,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나타나서 너 그러면 안 된다면서 분명히 경고를 하셔요. 빨간불을 사이렌 레드 이걸 카드를 주셨어요. 근데 그가 그거를 끝내 뭐요?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후의 나라가 완전히 두동강 나고 막. 여러분, 어떤 누구도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나빠지겠다는 사람 없어요. 차츰차츰 우리가 일탈하는 거죠. 분명히 성령께서 그때마다 우리 마음에 시그널을 주셔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노! 근데 불구하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둔해져요. 나중에는 죄 지어도 그게 죄인지 뭔지 모르고 완전히 굳어져 버리는 그 상태가 저 하나의 습관으로 몸의 벽에 나와 있는 것. 이게 바로 두 사람의 잘못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것.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호세아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 그걸 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이키자. 여호와께로 돌이키자.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서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칭찬해.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잘못이 있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돌이키라. 내가 어디서 떨어진가를 깊이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두드리십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교회생활, 예배생활, 헌금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성령께서 이 마음 가운데 경고하셔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들어요. 계속 고복 안 듣다 보면 죄에도 담력이 생겨서 결국 양심이 화이 맞아서 영 뻗어가는 것. 이게 홈리와 비누하스의 잘못입니다. 사사시대가 그토록 어렵고 힘든 건 뭡니까?
그 시대에 왕이 없어서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어요. 여기에 제사장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가장 신성하고 청정 지역에 할 성소마저 교회가 사역자로 인해서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행한 날, 그게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오늘이라고 예외겠습니까? 부끄럽지만은 저희 같은 사역자들이 오늘 시대에 정말 마음을 찢고 돌이키지 않으면 시대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고 하용정 목사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뭐냐? 교회 타락은 목사의 타락이고 목사의 타락은 강단의 타락이라는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때,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타협할 때, 바로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이 망가진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 말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저 같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셔야 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흔들리고 어느 한순간에 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늘 깨어서 영적으로 살아있도록 늘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정말로 말씀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감사한 거는요, 오늘 본문이요, 사무엘하 2장 사무엘상 2장 전체가 엘리와 홈리와 비누하스만 끝나지 않아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가나와 한나와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엘가나와 한나를 위해서 엘리가 축복해 주니까 그들이 그걸 아멘하고 받고 가서는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똑같은 아버지요, 부족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그 말씀을 거부해서 결국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했다고 되어 있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똑같이 부족한 엘리가 축복하니까 엘가나 한나 그 말씀 아멘을 받으니까 아들 셋과 딸 둘을 낳는 축복이 있어요. 결국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그 말씀 어떻게 은혜 아멘해서 그걸 지켜나가느냐 하는 데서 참신앙과 거짓이 갈리는 거예요. 결코 제사장이라는 것이 목사란 지책이, 장로란 지책이, 권사란 직책이 우리의 경건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우리의 포지션, 직책, 그게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삶을 결정합니다. 어제까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후에 1시간 동안 나가서 운동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오늘 이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나 하면서 홀똘하게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말씀 하나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여인이 은혜 받고 소식을 전하려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때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해갖고 주님 밥주시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냐면 나는 너희가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갖다 주셨나 하고 궁금해할 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계속 떠올랐어요. 그래, 주님이 주신 양식은 육신의 양식도 양식이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일생을 하나님 주신 말씀, 그 사명 앞에 충실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가 있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서 결국 그 끝에 십자가가 있었어요. 근데 요한은요,
십자가에서 하신 그분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뤘어요? 그 나이 젊은 나이에. 일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사명, 그 부르심의 소명, 그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예언된 말씀, 그 말씀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올약된 생명의 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결국 그 말씀을 이루는 것,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 그게 참 신앙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끝으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문이 뭐죠?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게 있어요. 먹고 사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우선적인 건 바로 뭡니까?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기도고 이게 신앙입니다. 감사한 거는요, 엘리와 홈리와 피너스 이렇게 허망하게 탈선하고 무너지고 그 시대의 어둠을 밝히지 못하지, 오히려 어둠을 더하지만은 엘리 아닌 엘가나 그리고 한나 삼을 통해서 그 빛이 새롭게 흘러들어오고 있고요. 우리가 공부한 룻기도 같은 동일한 사사시대 아닙니까?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빛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선 게 아닙니다. 나마나 베들레헴 공동체를 새롭게 하겠다고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어야 했고, 한 사람은 자식이 없어서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소소한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작은 일상적인 일들을 깨끗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정말 그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그를 통해서 다윗을 세우는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는 그 일에 이 두 가정이 복되게 쓰임받다. 그게 참 생명을 구하는 참 신앙임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룻이나 나오미나 한나보다 더 못한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의 작은 일입니다. 일상 먹고 사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건 뭐냐? 그건 물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빛이 흘러들어가는, 주의 빛이 흘러들어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복된 삶의 은혜가,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복된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참 깨끗한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응답함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누리고 복의 통로가 되며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일상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